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자리가 조금 넉넉하고 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좀 다른 사람들 향해서 국률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을 바라볼 때 국률한 마음으로 좀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국률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국률을 받지 않았더라면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없었고, 우리가 그 국률의 자리에 있지 않았더라면 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해 조금 배려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이 새벽에 이 자리에 있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배려하고 수고하고 자기의 것을 내어놓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저 이 믿음의 자리가 우리에게 스스로 주어졌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는 뭐가 있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면서 자신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 교회를 세운 수많은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가 받았는데 자기 혼자만 모든 것을 그냥 끝내버리면 굉장히 이기적이고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며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된 자리.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나는 다른 사람을 향해 좀 긍휼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향해 좀 배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공사가 계속 진행되잖아요. 공사가 진행되면 처음 견적에서부터 자꾸 이제 우리 성도님들 당연히 헌금이니까 어떻게든 아끼고 줄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상대방을 또 일하시는 분들을 압박하게 하잖아요. 너무나 감사하게 이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처음 견적을 주실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이거 여기서 내고가 가능할까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딱 자기가 할 수 있는 금액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집사님이기도 하시고 또 이전에 몇 번 저희 교회 와서 이것저것 고쳐주신 적도 있어서 그러면 집사님 그렇게 하시고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에서 공사하실 때는 절대 손해를 안 봤으면 좋겠다. 혹시나 돈이 더 들어가거나 비용이 더 첨가되는 게 있으면 꼭 교회에 말씀하시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아침마다 이제 공사하러 오시면 제가 커피를 잘 타서 가져다 드립니다. 그 마음이 아마 감사하고 그랬는지 아니면 원래 그러시면 좋은 분이셔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공사하는 중간중간마다 먼저 본인이 저희가 4층에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부탁을 드리면 4층에 있었던 기존에 있던 것들 다 자르고 재단해서 다시 쪽에 쓰시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기도 하시고 저희가 무슨 부탁을 해서 몇 번 그 공정이 바뀌는데도 단 한 번도 인상을 쓰시지 않으셨어요. 어제는 이제 CCTV를 이제 설치하려고 저쪽에 CCTV 설치하는데 다른 데보다 가격도 싸고 참 특이하다 생각은 했어요. 근데 오셔서 또 공사를 시작하길래 하다 보면 제가 좀 부탁드린 게 있어요. 이 CCTV 4층에 있는 것도 좀 떼어다가 옮겨주시고 또 가능하면 선도 좀 안 보이게 해주시면 좋겠다. 좀 어려운 공사였는데 다른 데보다 가격을 굉장히 싸게 해주셔서 그러면서 또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시다가 혹시 돈이 좀 더 들어가거나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세상과 싸워서 이긴다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더 풍성해지고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더 여유가 있고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버티고 견디고 서야 될 것이죠. 교회가 세상과 싸워서 이겼다고 하면 자랑이 되겠습니까? 목사가 성도랑 싸워서 이겼다고 하면 자랑이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옆에 있는 누구랑 싸워서 이겼다. 성도님한테 제가 싸워서 이겨서 돈을 이만큼 깎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회사도 아니고 그렇게 성과를 내는 것이 뭔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무엇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무엇으로 이 땅을 살아내느냐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 도망합니다. 자신이 충성하였던 사울에게서 도망을 해요. 여러분, 얼마나 그 자리가 비참하겠어요. 아마 우라가 치밀거려. 여러분, 자기가 충성했던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고 심히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한다.
자식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가장 가까웠던 사람, 어떻게 보면 장인이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 도망가야 되는 다윗의 처지, 가족도 다 내어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쓸쓸히 홀로 도망가면서,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가는 곳을 보면 됩니다. 다윗이 1절에 보면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을 만났대요. 실로가 블레셋과의 전쟁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소의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 지금 노비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찾아간 곳이 어디였을까요? 여기도 사람들에게 집중되는 곳이기 때문에 위험한 곳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전에 사무엘을 찾아갔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성소로 갑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그때에 우리가 찾을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쏟아내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이야기해봐야 아무도 여러분에게 뭘 해줄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 쏟아내는 것들을 우리 주님은 기억하시고, 제가 여러분 앞에 약속드리건대 훗날에 여러분이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보다 더 뛰어나게, 더 월등하게 여러분의 삶을 갚아주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노베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다윗이요, 거짓말을 해요. 나 지금 왕의 명령을 받아왔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1절에 보면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다윗과 사울 왕의 관계를 알고 있어요. 다윗이 자기에게 온 것이 불안하고 두려웠던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거짓말을 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왕의 명령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왕의 신하들이 찾아왔을 때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반역을 한 게 아니라 속았다라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이유가 바로 7절입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 사람이 굉장히 악랄하고 악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눈에 띄면 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다윗이 먼저 제사장이 나중에 변명과 핑계거리를 댈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해줍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도액에 의해서 이곳에 있는 모든 제사장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전에 나오면 다 해결될 것 같죠?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4절에 보면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해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여러분, 지금 3절이죠.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여러분, 하나님 전에 나와도요, 배가 고픕니다. 여러분, 배가 고파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구해요. 여러분, 구하는 그 자리가 사실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이 제사장이 있는 자리는요, 일반적인 떡이 있는 곳이 아니라 제사를 지내거나 또는 제의적인 행사를 멈추거나 또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사장 4절에 보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다. 제사와 관련된 떡이 남아 있어서 이 떡을 줄 수는 있으나, 여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너희가 거룩하고 좀 성결되어 있어라 이 떡을 먹을 수 있고, 이 율법에 의하면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떡을 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특별히 전쟁에 나가기 전에 너희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정결하고 성결한 상태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다윗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3일 동안 길을 왔고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떡을 먹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제사장이 그 떡을 이 다윗에게 내어줍니다. 여러분, 원래대로 하면 떡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이 제사장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거고, 나중에 추후에 다윗 때문에 이 제사장과 이곳에 있는 제사장의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이제 떡을 채웠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떡을 먹어요. 자, 그 다음에 도망가기 전에 하나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무기가 없어요. 8절에 보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9절에 보면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골리앗의 칼이 여기 에봇에 쌓여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마 전리품으로 이 골리앗이 들고 있었던 칼을 이 취해서 거기 보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자
아히멜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 하반 중반에 보면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의 표현은 오늘 다윗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 신앙의 광야의 여정 속에서 네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여기에는 그것밖에 없어. 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골리앗의 칼이에요. 골리앗을 다윗이 어떻게 죽였습니까?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그 같은 것이 없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이 전쟁 구도 속에서 골리앗에 의해서 아무도 옴짝달싹할 수 없었어요. 골리앗을 보고 다 두려웠습니다. 아무도 골리앗의 칼에 대항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다윗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밖에 없다. 이건 무엇일까요? 네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리들, 광야에서 도망가며 살아가는 모든 자리들에서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아마 이것밖에 없을 거야. 이게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밖에는 내 앞에 주어진 게 없을 거야. 하나님만 찾는 방법밖에는 네가 광야를 버틸 수 있는, 그 고난을 버틸 수 있는 이유가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다윗도 마찬가지라고 맞습니다. 내가 그것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외에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전쟁 속에서 우리가 버티고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다윗이 취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떡과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길 축원하고, 또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셔야 되고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정죄 속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생명을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은 왜요? 이미 하나님 주신 것으로 충만해져 있으니까. 내 힘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세상의 것을 조금 내려놓고요, 세상에서 조금 손해보고요, 세상에서 조금 미련하다고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승리가 아닌가. 여러분, 오늘 여전히 이 하루의 삶도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전쟁과 같고, 여러분의 그 속의 모든 아픔과 트라우마와 모든 상처들을 건드리고 또 헤집어 놓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하루. 저는 오늘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온전한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얻고 더 나아가서 꿈을 꿀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무엇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며 발걸음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으로 부딪혀 보다가 매번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때로는 우리가 세상으로는 이겼지만 우리를 상대하는 사람들이 모두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겨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자리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는 이미 주님께 받은 떡이 있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한 자리가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의 삶의 자리에서도 세상과 아웅다웅하며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머리로, 세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고 우리를 살리신 그 말씀 붙들며 육체와 영혼의 떡으로 여기며 나아가게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 모든 자리마다 주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길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처럼 오늘 하루 이 땅의 것으로 인하여 쥐어짐의 자리에 서는 게 아니라 나누고
섬기고 헌신하는 자리에서 생명을 나누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험난한 인생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인생의 모든 자리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단 한 번도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기로 약속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